아름다운 당신 하나님을 닮으셨군요 라고 인사합니다. 아름다운 당신 하나님을 닮으셨군요. 아멘. 그래요. 아유, 그냥 친근하네요, 둘이서. 예. 하나님이 홍수로 징계를 벌을 내리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을 통해서 땅에 사는 모든 동물들을 다 죽이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이런 짓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다 죽여야 할 정도로 그렇게 큰 홍수를 일으켜야 했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10년의 기회를 주고 20년의 기회를 주고 30년, 50년, 100년의 기회를 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다 모두가 죄 가운데 죽겠구나 싶어서 죄를 멀리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억울해서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에게 내가 되갚음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때린 친구가 있어요. 물건을 훔쳐간 친구가 있어요. 그렇다고 때리고 가서 훔쳐오고 하면 너도 그랬으니 나도 그랬어. 쌤 아무 일 문제 없어. 그렇게 끝날까요?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돼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라고 합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기회를 줘서 죄 가운데 멀어지도록 수많은 기다림을 주시지만 그래도 못 깨닫고 그대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거든요. 반드시 없애십니다. 스스로 회개하면 돌이키면 되는데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깜짝 놀라게 하는과 동시에 다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시려고 엄청나게 많은 물을 홍수로 주었습니다. 많은 두 학자들이 있어요. 종류가 온 세계가 물로 뒤덮였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중동 정도 지역적인 홍수 정도만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시기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물로 수많은 짐승과 모든 사람이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했습니까? 방주를 지었어요. 죽음의 그곳에 방주라고 하는 배를 지었단 말이죠. 그러면 죽는 그곳에 왜 배를 지어 놓았을까요? 왜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물을 왕창 부어놓고서는 거기에다가 배를 딱 만들려고 했을까요? 장난치려고요?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홍수라고 하는 죽음의 물에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다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홍수가 있기 전에 배를 지으면서 거의 100년 넘게 8명의 가족이 끙끙대면서 오늘도 야근한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색이 안 좋다고. 야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배를 지어갔어요. 그러면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짓는 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왜 배 짓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노아, 왜 배를 짓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징계를 내리시려고 물을 주신다고 하거든. 근데 배를 지으라고 했어. 여기 들어가면 산대.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귀로 보았습니다. 하늘에 저기 땅 산꼭대기에 있는 배를 짓는 건 말이죠. 기회를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함께 배를 지을 수도 있고 방주를 다 지은 뒤에는 이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비가 안 와. 그럴 수 있어요. 비가 안 오는데 배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 하늘에서 구름이 끼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심상치 않아. 하루 종일 와. 여러분, 그 정도면 하나님이 기회 준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올라가자, 빨리. 우리 회개하고. 근데 사람들은 보고 들었던 이야기를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비가 하루 종일 오고 이틀 오고 3일 오는데도 아무도 그 안에 안 들어갔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그걸 믿었던 노아의 8가족은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거죠. 그래서 홍수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다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죄를 뒤로하고 하나님 다시 살게 하시는 삶을 살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게 이 홍수 심판이에요. 홍수 가운데 떠 있던 배를 노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설계는 누가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랬죠. 이 우리말로 방주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딱 2번 등장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참 신기하게 맞는 두 것을 가지고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 말 그대로 오늘 방주를 썼어요. 한 단어를.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테바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한참 후에 애굽에서 방주와 같은 곳에서 구원받은 사람 한 명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애기였어요. 모세예요. 모세의 역청 바른 바구니를 테바흐라고 불러요. 방주랑 작지만 방주의 목적이 뭐라고요? 살리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모세를 살리는 바구니였다는 거죠. 딱 2번 쓰였는데 딱 방주를 상징할 만한 것들만 쓰였다는 거죠. 이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셨습니다. 다 짓고 노아에게 3층으로 짓고 창문을 내고 역청을 바르고 고패로 나무로 해라부터 해서 하나하나 설계도를 가지고 배를 짓게 만들었어요. 근데 배라고 하지 않고 방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어떤 모양일까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모양. 이게 지금 켄터키주인가 미국에 가면 실제로 있어요. 노아의 박물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크기가 성경에 나온 대로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배 모양이에요? 배 모양이 아니에요? 배 모양이 저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요? 배 모양이잖아요. 덮인 배. 근데 성경대로 한다면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약간 이 모양이 조금 더 가까운데 사실은 성경에 나온 대로 방주를 지은다면 끊어도 됩니다. 상자 모양과 같은 것이에요. 상자 모양. 길쭉한 거의 직사각형과 비슷한 그러한 모양을 갖고 있는 게 방주입니다. 방주는 앞에서도 말했처럼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배하고 그래서 달라요. 배는 사람이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키도 있고 돛대도 있고 그리고 또 밑에는 나선형으로 동그랗게 돼서 빨리 어디로 갈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배라고 한다면 방주는 뭐라고 그랬죠? 모양이 사각형, 길쭉한 사각형 모양에 훨씬 가까워요. 밑바닥은 평평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방주는 무엇을 목적으로 지어진 거라고요? 살리는 거 목적이에요. 어딜 가려고 지은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거의 산을 다 덮을 만큼의 물이 있는데 그러면서 막 천둥도 치고 막 바람도 불고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도 그 안에 타고 있는 건 누구든 뒤집어져서 물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살려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갈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그 엄청난 바람과 파도에 기울어져 빠지지 않는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게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키질 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돛을 놀렸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냥 그 안에 머물르기만 했어요. 그 안에 머물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노아의 방주 안에는 무엇도 타고 있었습니까? 사람 8명과 함께 동물들이 타고 있어요. 동물들은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많이 쌉니다. 똥오줌 얼마나 싸되겠습니까? 그래서 천장쯤에 창문들을 쭉 내서 공기가 흘러가면서 그 안에 있는 악취들, 가스들 다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그 안에 사람과 동물들이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고자 방주와 홍수를 죄 가운데서는 죄를 씻어내되 그 죄에서 구원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목적으로 방주라고 하는 길쭉한 네모난 상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LA 한인교회에서 이 방주에 관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아이들에게 진짜 방주가 어떤 모양이고 진짜 파도가 있을 때 무너지지 않고 빠지지 않는지 해보자고 해서 1m 정도의 축소를 해서 방주 모양을 만들고 큰 풀장 같은 데다가 놓고 막 파도 같은 걸 막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흔들리긴 해도 뒤집어져서 물에 빠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간단한 실험이었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방주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여러 최고의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냐면 유일하게 안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홍수가 있을 때 살아남은 짐승이 있었을까요? 홍수가 났을 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방주에 탄 사람 말고는 모두가 죽었습니다. 모두가 죽었어요. 그래서 방주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안전한 장소는 아니에요. 최고의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 무슨 장소일까요? 유일하게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지키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 사람과 자신이 창조한 짐승들도 생명을 보존하고 또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방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주를 보면 한참 후에 거의 몇천 년이 흐르고 난 뒤에 방주를 상징하는 한 분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 구원자들 중에 가장 믿을 만한 구원자는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믿을 만한 구원자가 아니면 어떤 구원자일까요? 유일한 구원자예요. 우리 친구들 둘을 구분할 수 있어요? 믿을 만한 구원자와 유일한 구원자의 차이가 뭘까요? 믿을 만한 구원자는 뭐예요? 여러 명의 구원자가 있어요. 한국에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국에 예수님처럼 메시아가 몇 명쯤 있을까요? 내가 구원자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50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믿을 만한 구원자는 누굴까요? 그 중에 사단에게 씌여서 뭔가 기적을 베푸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믿을 만한 구원자라고 얘기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두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마치 홍수에 모두가 죽어나갈 그 사이에 유일하게 안전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 방주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방주와 같은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주는요, 그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다시 기억합시다. 방주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고요?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거대한 홍수에 다 죽여버렸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살리시려고. 그게 어디에서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우리에게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갈 자가 없다고요? 올 자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만 내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해요. 내가 이 죄의 홍수 가운데 유일하게 안전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주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볼 때 신기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방주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낼 자, 유일하게 지키고 유일하게 구원을 줄 자는 홍수시대의 방주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그분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십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